오늘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33편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편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많은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살고 있을 때는 마치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입에는 늘 불만과 또 불평투성이 같은, 그래서 우리 눈에는 지금 이 나라의 발전이나 아니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혜택 같은 것들이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 중에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완벽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7, 8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떤 형편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만 추억해 보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금 70년, 100년 전의 삶이나 지금이나 전혀 개선된 것도 없고 좋아진 것도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면에선 민주화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나름 그래도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세상을 살게 된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흥왕할 때 우리 민족도 흥왕했고요.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타락할 때 이 민족도 타락하고 전쟁을 맞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제의 압박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단련하시고 또 의로운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전쟁이나 혹은 일제의 압제와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지나오게 하셨고, 그나마 그 중에서도 온갖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의인들이 득세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보존되어 왔다는 그 사실 자체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나서지 않고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았다면, 그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그런 혜택들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조상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 자체,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100%뭘 이렇게 감사하고 만족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리는 이런 모든 혜택들이 누군가 희생했고 누군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그것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 그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민족이 서고 안 서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이 촛대에는 바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분이 다스리는 백성, 그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정의롭고 공의로운 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그런 민족들의 나라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쇠퇴하고 타락하고 그 영혼 자체도 그렇게 헤매는 그런 나라들을 우리 이 현실 세계에서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장 12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가장 혜택을 보는 민족이다, 이 말씀과 가장 근접한 민족이다 이러면 누가 봐도 그것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민족은 주님께서 또 나름대로 선택한 민족입니다. 이 종말의 시간에 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라는 그런 부르심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못했던 것을 이 이방 세계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세계를 위한 사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을 전도하지 못했지만 오늘날 이 세계의 전도 현장에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한국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누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촛대가 두 개가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사인도 있습니다.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방 교회가 망할 것 같고 그런 어떤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는 하나님을 굳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간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에 또 한 번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부흥이 우리 민족과 이 세계 가운데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니 한 세 가지 정도 어떤 얘기가 좀 나오더라. 이런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통치를 하십니다. 어떤 통치를 하십니까? 기후를 만지시고요. 이 땅을 만지시고 소출을 만지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공기도 주시고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또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 다스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종들이 있을 때 이 땅이 축복이 된 땅이 되고 이 나라가 축복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요셉과 같은 사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을까?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나라가 아무래도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신의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 시대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그 스토리를 잘 아시겠지만 모세 같은 지도자 한 명이 일어나니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쓰임받은 그 역사가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모든 성경의 역사들이 모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관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선생이 될 때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살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개인적으로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러면 기독교 정치인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거 아닌가? 예, 훌륭하죠. 훌륭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 남북한이 서로 통합시켜서 한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에 있을 때 김구 선생은 줄기차게 북한과 우리나라가 같이 통일해서 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고 이승만 대통령은 남쪽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쪽만이라도 나라를 만들어서 민주주의로 하고 북쪽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구 선생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통합해야지 좌우 통합을 해서 이 민족을 이렇게 세우고 나라를 세워야지 어떻게 한쪽만 하냐. 그러면 나라가 어떤 꼴이 되겠냐 이렇게 막 주장하시면서 김구 선생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다스리는 북한에 가서 휴전선이 아니 그때는 휴전선이 아니지만 넘어가서 북한에 가서 이렇게 우리 통합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일성은요 벌써 군사 조직을 다 만들어서 북한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해서 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북한 지역을 신탁 통제할 때 김일성을 통하여서 벌써 군사적인 조직으로 북한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김구 스님이요 우리가 신탁 통치 신탁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우리나라가 혼란할 때 김구 스님이 그 38선을 넘어서
그때도 3·8선이 중요했습니다. 전후에도 중요했지만 넘어서 김일성에게 갔을 때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김일성이 버려놓은 그 잔치에 들러리가 섰어요. 바로 이런 선생도 나의 어떤 일에 동참한다 이렇게 해서 김구 선생이 들러리를 서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구 선생의 의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어떻게 통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살아있는 이 모든 것들 이런 일 가운데 이 불안한 정세와 바로 북한이라는 그런 적성국을 두고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사실 미국의 우산 아래 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러분 중국의 변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기독교적인 국가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이 나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생각과 사고가 기독교적인 문화가 이렇게 틈타서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여러 선교 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왔고 발전을 해온 그 근간에 사실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 어떤 선동가들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어떤 업적을 좀 폄하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은 정치인으로서의 생각이 아니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민족을 어쨌든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망과 열정과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꼭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꼭 끌어내리고 그를 위해서 거짓으로 선동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합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미워서 그렇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있는 머리에 대는 이승만부터 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선동되지 말고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교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나라 가운데서 해왔던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부터 이 교회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욕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뭔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찬통하고 동조하고 그들의 어떤 이렇게 정치적인 색깔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이 사람이 이 가운데 해놓은 업적은 대단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나라를 위하지 않고 자기 어떤 욕심만 위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고 백성의 심장을 깔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말은 번듯하게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검증할 때 그 사람이 참 지도자인가 하는 것을 검증해 볼 때 그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나중에 자기가 은퇴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속적인 지배를 하지 않고 나는 이것으로 끝내겠다. 바로 그냥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뭔가 공적인 거, 사적인 거 이것들이 분명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적으로 이 민족을 지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의 특색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능할 때 이 민족은 번영의 어떤 길을 걷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말씀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기반이 되는 나라입니다. 입법하고 사법하고 그 입법이 됐으면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켜보는 사법과 행정 군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 행정이 제대로 되는 하나님의 법대로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일대로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안 나왔군요.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의 말씀이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현대 삼권 분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에 이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22절에 말씀하신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이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잖아요. 율법을 이때로 살아라 하고 율법을 주신 분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다. 입법이다. 입법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율법에 따라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여호와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행정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이사야 33장 22절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본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은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1948년도 8월 15일에 재헌복 헌법을 통하여서 이 국회가 열렸을 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가지고 채택하고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의 어떤 그런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기관이 따로 있고 사법 기관이 따로 있고 행정 기관이 따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건전하게 유지가 되고 건전하게 이제 잘 제대로 된다 그러면 이 민족도 이렇게 그 권력이 서로 남용함이 없이 그렇게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입법, 사법, 행정을 독단적으로 누가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공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진영은 대부분 입법, 사법, 행정이 막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주권자인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마 독재자가 아닌 이상 이 대부분의 입법, 사법, 행정은 사람 나름대로 다 규칙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음대로 하는 데가 있죠.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도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뭐 전쟁도 마음대로 하고 전쟁해야 이러면 전쟁해야 되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놀러도 못 가고 뭐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는 나라도 있고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는 바로 위에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입법과 사법의 행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어떤 법칙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나라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데올로기적인 가치관이나 또 어떤 반기독교적인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권을 잡으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선동이 잘 돼요. 또 사람들은 이런저런 슬로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동이 잘 되는데 그 선동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거 얼마 못 가서 나라가 몇 년만 지나면 벌써 표시가 나요. 이 사람 살기 힘들어져요. 청년들도 살기 힘들어지고 노인들도 살기 힘들어지고 아이들도 이상해지고 교육도 이상해지고 모든 것이 이상해지는 그런 나라가 이런 이데올로기나 하나님의 세우신 가치, 하나님 주신 율법, 하나님의 그 가치 율법 가운데서 생기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재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법, 그리고 또 이상한 행정이 벌어지는 그런 행정이 벌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기 시작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멀리 시작하면 그 나라는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혼란들이 국가사회에 생기는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 얘기를 잠깐 해보면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미국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겉보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설교 스피치라고 그러죠. 연설도 잘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어떤 깨어 있는 그런 지성으로서 오바마가 사용되었지만 사실 그 사람이 이 미국 사회에 끼친 해악은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 돌비가 학교마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꼭 돌비로서 10계명을 기독교를 믿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입법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 입법을 파내버린 거예요. 돌비를 다 파냈습니다. 10계명 돌비를 다 파냈습니다. 학교마다 다 폐쇄시켜버리고 백악관에 있는 것도 더 패내고요. 그렇게 파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즘 여러분 잘 아시죠? 총 들고 얼마나 아이들을 많이 죽입니까? 밖에 나가서 죽이면 잘못하면 자기도 죽으니까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학교에 가서 애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잘못하면 여러분 미국은 총기 소지가 다 되기 때문에 누가 지금 뭐야 이래가지고 자기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고 많이 죽일 수 있는 들이 어디 갑니까? 학교로 가는 거예요. 학교가 애들이 점점 더 사악해지고, 이 미국의 아이들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 그래도 미국 애들은 착했습니다. 예전에는 좀 겉보기는 좀 이렇게 느끼한 면은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사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계속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착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 영적인 법 자체가 흐트러지고 기준이 흐트러지는 그런 사회가 잘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현상들, 잘못된 현상들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에 뭔가 이렇게 감동되고, 뭔가 어떤 사조에 감동되어서 자기의 생각에 강조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면 뭔가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라가 금방 일어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교회가 사회의 척도가 되는 그런 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회의 척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사회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초기에 기독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금주, 금년, 그리고 도박 금지, 화투 있잖아요. 화투, 예, 그 금지하는 거. 그 다음에 축첩제도, 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축첩제도라는 게 뭔지 아시죠? 첩을 두는 겁니다. 중앙지체를 두고 첩을 두는 거죠. 요즘처럼 이렇게 제도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때는 축첩 제도가 많았습니다. 돈 좀 있고 이러면 첩을 이렇게 많이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첩 제도가 예전에 무조건 나빴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먹고 살 데가 없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은 어디라도 붙여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보호도 해주고 이렇게 좀 돈도 좀 받아 써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축첩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건 좀 긍정적으로 한 얘기고, 축제대가 제대로 된 제도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런 일이 이제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가니까 교회에서 직분 주는데 자꾸 금주하십니까? 금연하십니까? 도박하십니까?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세계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끊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축제 때는 어떻게 해요? 벌써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당신이 첩을 두면 다 정리하고 조강지체 한 명만 당신의 부인으로 다른 사람 정리하십시오. 교회에서 막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 초대 교회 장로님 되시고 이런 안수집사님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요 그 첩을 내보냈어요. 그럼 내보내면 우리 생각에는 첩 내보내면 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집안에서 난리가 나죠. 왜요? 우리 딸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우리 누이가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사회에 그냥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첩제도 한다고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하면 제사 못지않게 사람들이 화내고 반대하는 게 축첩제도 금지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몰려와가지고 때려 죽인다 그러고 칼 들고 오고 이랬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가 잘못 가르친다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되시면서 전라도 분인데요. 축집제도를 이제 자기가 가만 생각하니까 안 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첩을 내보냈대요. 내보내니까 이제 그때 그 부모들하고 쳐다봤는데, 여러분 그렇게 둘기 맞고 그랬대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제 조강지체만 두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평생에 그 나간 집안이 있잖아요. 그걸 돌보고 돈도 주고 그 자식들도 키우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가치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세우는 척도, 이런 것들이 사회의 제도가 되고 그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부끄럽지만,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유관 전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관 전통이 있는데 많은 경우요 남자들의 매독이 시달렸습니다. 매독이 뭔지 모르시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남자들이요, 서울 시내에 다니는 남자들 대부분 매독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뭐 이상해지는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못 먹고 살아서. 그렇죠. 못 먹고 사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뭡니까? 아이 날 때부터 질병이 그렇게 나서 걔가 어떻게 오래 살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뭐 좀 부자들은 어때요? 동네에 좀 돈 있다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불려 나가가지고 우리말로 요즘 고스톱 치다가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 날리고 풍비박산 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금주 뭐 애들 때부터 뭐 골초로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런 뭐 일이 뭐 벌어지고 이런 거, 이거 다 누가 해결했습니까? 누가 해결했습니까? 교회에서 해결했습니다. 교회에서 해결했어요. 요즘 뭐 이렇게 뭐 담배 한 잔 피다가 지금 난리 나지만 옛날에는 뭐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집안에 아버지가 담배 피는데 자식보다 전부 다 콜로 끓이면서 다 그 방 안에 또 이렇게 다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다 개선되고 이렇게 된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기준이 이 사회의 기준이 되고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어가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만시 스님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보상운동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가 나라 빚을 갚으려고 개인들이 나서가지고 자기 거 팔아가지고 모금하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했다고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위대한 업적을 우리 저희 기독교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3편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나라들의 계획이나 민족들의 어떤 그런 계획, 민족들의 어떤 사상을 폐하신다고 하시는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세상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들이 전 세계가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전쟁이 하죠. 전쟁하면 우리 옛날에는요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쁜 놈, 우리 편, 이 두 개를 정확하게 딱 흑백이 논리로 딱 갈라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쟁하는데 둘 다 나쁜 놈인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놈도 부정하고 전쟁하라고 무기 주고 돈 줬더니 그 돈 가지고 빼돌려가지고 스위스 계장에 돈 넣고 국민들을 밖에 나가서 다 앞에 나가서 막 지금 전투하고 죽고 이런 판에 뭐 그런 짓 하고, 그것도 또 좀 힘 있는 나라라고 막 전쟁 이렇게 막 벌려가지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그렇습니다. 둘 다 나쁜 놈인 거예요. 저는 한 명으로도 최소한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도와줘야 내리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민족들의 사상과 그들이 다스리는 어떤 그런 모든 이 현상에 드러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저희 별개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나라들은 그 사상과 생각이 이게 다 틀려먹는 거예요. 국민들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미안한 얘기지만 러시아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옆에 있는 우리 중국도 보면 공산당이 되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산당 간부 중에 중국의 공산당 간부 중에 못 사는 사람 봤습니까? 못 사는 사람 보셨냐고. 공산당이 되기 위해서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되고 나면 이리저리 그냥 집안에 좀 금도 많이 있고 돈도 많이 생기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뭐하러 그렇게 공산당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까? 자식들이 뭔가 행세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요. 그런 시대가 바로 공산당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공산당 자체를 제가 부정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결과적으로 이 역사가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입법하고 사법하고 행정하는 그런 정치가 아닌 다른 정치가 가져온 그 결과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의 생각과 합리적인 이성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혁명에 성공했던 레닌은 탁월한 어떤 전략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러시아를 공산화시키고 나니까 자신이 딱 붙은 거예요. 이거 되겠구나. 이거 전 세계를 내가 공산화시켜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레닌은 한 10가지 정도
이 세계를 공산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을 한 10가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반포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에는 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주의 체계보다 우월하고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사상적으로는 조금 배웠다는 사람은요, 지금 대부분의 사회주의입니다. 약간. 좀 이상해졌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회주의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잠식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레닌에게. 레닌이 한 10가지 정도 10분,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나라들, 민주주의 나라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한 10분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오늘 6가지 정도만 제가 빨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시켜라. 학교에서, 학교가 기독교 학교 있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종교적인 어떤 것을 가르치게 해야 하네요. 여러분, 물론 절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단군교에서도 하고, 학교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기독교 학교들이 다, 그죠? 그런데 그 기독교들, 우리 기독교 처음 이 학교를 세울 때 그 사람들 생각 어떻습니까? 아, 내가 민족에 필요한, 그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키워내야지, 이런 생각하고 학교 다 세우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회주의 체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첫 번째 훈이 뭐냐? 첫 번째,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해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 말 듣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불순종으로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막 독려하는 거예요. 네 기분대로, 네 생각은 자유인이다 이래가지고 히피족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김순영이라는 학생이 있으면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지금 몇 학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김순영, 여러분, 그 유명한 잔혹동화라는 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잔혹동화라고 이 아이가 썼어요. 아이가 썼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뭐라고 썼냐면 이제 그 제목은 학원 가기 싫은 날이에요. 학원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영어학원 가야 돼. 일주일에 2번 가야 되는데 그중에 오늘 학원 가는 거예요. 영어학원 가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지 않고 뭘 썼냐? 시를 썼어요. 시를 써서 이제 나중에 엄마가 봤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를 씹어 먹어, 삶아 먹고 구워 먹어. 그 다음에 눈가를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를 쥐어 뜯어 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면 핫아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이게 잔혹동화의 잔혹동시입니다. 김순희의 학생이 썼는데 제가 인터뷰하는 것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해요. 멀쩡합니다. 결국은 이런 거지. 예전에 같으면 이런 동시가 나올 수가 없죠. 부모에 대해서 그런 어떤 씹어 먹어, 눈가를 뽑아 먹어,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이거를 또 있잖아요. 표현력이 훌륭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고통스럽게 있잖아요.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말하자면 얘가 그 아이의 마음에 그 아픔이 엄마가 느껴졌대요. 그래서 저 엄마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특별히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킵니다. 부모가 뭘 결정하는데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결국은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돼요. 요즘 애들 부모님 말 잘 안 듣잖아요. MZ 세대인가 나오는데 걔들 돈을 주는 직장 상사의 말도 안 들어요. 완전히 지엄대로 돕니다. 예. 제가 꼰대가 되는 거 아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독교적인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정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레닌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레닌이 아까 말씀에 성공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민주 세계를 쓰러뜨리기 혁명을 일으킬 사람들을 가만히 물색해 보니까 일반적인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을 하는 것보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청년이라고 딱 결론이 난 거예요. 그 청년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그걸 보니까
청년을 타락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타락시키라는 거예요. 타락시키는데 종교를 멀리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성에 관심을 가지고. 이 타락된 이 청년들은요, 이데올로기에 조금 전염되면, 이 표현을 정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TV에 나오는 약간 좌파계열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치인들 중에. 옛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죠? 빨갱이 가면 안 됩니다. 예. 조금 지금 정치 좀 이렇게 지도자들을 이렇게 중요해 보면, 그분들이요, 예전에 이렇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련회 갔잖아요. 그럼 주체사상 교육하러 받으러 가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 몸을 섞어요. 몸을 섞는데 서로 있잖아요. 무슨 비밀 비킨답시고 몸을 저기를 다 섞어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타락시키려고. 그리고 종교에서 멀어지게 하고 성에 뭐라고요?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되면 정신을 혼란시키고 또 사치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공산 진영에 성공한 그 전략가들이 바로 민주주의 세계를 혁명적인 어떤 그런 세계를 사람들이 막 소용하고 막 소동하고 막 전쟁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그 어떤 그 타켓으로서 청년을 딱 잡고 청년을 타락시키라 하는 그런 주제로서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지만 지금 그게 이 자유진영의 세계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선전하고 사고방식을 바꾸어라. 1900년대 초반에 이런 일인데 지금 미디어를 계속 활용해서 이 반기독교적인 가치를 자꾸 선전하다 보니까 교회는 지금 사회 악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 특히 이제 피크를 쳤죠. 피크를 쳤으면 코로나 때 지금 교회에 가면 코로나 걸리고 뭐 그런 자꾸 얘기 나오고 뭐 그런 코로나가 교회에 적이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뭐 코로나를 교회에서 걸리니까 교회에 꼭 그렇게 말이야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말한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밖에 다니다가 보니까 코로나 걸립니다. 교회 와서 걸리는 게 아니고 교회 바이러스를 여기 보관하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지 맘대로 바이러스는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서 걸린지 모르죠. 장보다도 걸리고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누가 그 탓으로 돌리느냐? 교회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 사회주의인 어떤 그런 사람들 조금 배우는 사람들은 교회 뭐 불교 이런 어떤 모든 종교가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믿으면 되는 거고 하나라도 유익하면 되는 거지 그게 꼭 기독교이 되냐 하는 것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공산주의는 그 사회주의는 딱 집어서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 종교 통합을 가르쳐요. 종교는 통합해야 된다. 내가 내 주장을 하고 내가 기독교는 이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거하고 틀리니까 우리는 양보 못하겠다 이러면은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생각할 때 지금도 가끔씩 제가 어떤 분의 질문을 받습니다. 뭔가 질문 받을 때 그 주요 내용은 뭡니까? 종교, 비교 종교 연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종교를 연구해가지고 어느 게 좋은지 다 이렇게 장단점을 취하면 되는 거지. 꼭 기독교처럼 그렇게 모질게 그렇게 단독적인 어떤 사고를 계속 주장을 해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입법, 사법, 행정이 되지 않는 사람이 만들어가고 그 이데올로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회는 분명히 뒤로 가게 돼 있고 그것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일들이 연출되는 사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통합되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진짜와 가짜를 섞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권에 가면 노란 마켓이라고 있대요. 뭐 옐로우 마켓이라고 그런가 뭐 노란 어떤 뭐 마켓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명품 있지 않습니까? 명품을 A급, B급, 특급 뭐 이래가지고 구분해가지고 그 가짜인데도 엄청 비싸대요. 30만 원. 일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온답니다. 중국 사람들하고. 그 진짜로 살라고 뭐 몇백만 원씩 뭐 이렇게 뭐 천만 원 넘고 그러니까 가품을 사는데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고 가품을 사간대요. 특이일것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도 가고 뭐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섞으면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기독교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그런 입법과 사법과 행정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이 세우는, 나라들이 세우는 사상과 사고를 무효하게 시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희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민족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여섯 번째는요,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법제화해야 돼. 자유를 침투하지 마라. 약학생들 인권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종교는 통합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그것을 법제화시키는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시켜라.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법제화시키면 이제 이 사회 자체가 무너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레닌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쁜 쪽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에 있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조금 이제 젊고 조금 이렇게 배운 기독교인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상에 동조되어서 교회를 공격하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뿌리가 잘못된 거니까 거기에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제 일을 해야 되겠냐? 첫 번째는 예전에 우리가 3.1 운동도 일으켰고 또 6.25 전쟁도 이렇게 있는 이런 모든 시점에 우리나라의 교육과 보건, 복지 이런 모든 일에 기독교가 만들어 온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정치적인 색깔 놀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가 정치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 얘기하는 거, 교회에서 정치하는 거 얘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3.1 운동만 해도 이 나라에 3.1 운동을 일으켰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안내장 나눠주고 태극기 그리고 이렇게 어디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물론 여학생들 기숙사에서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교회에서 등사기가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사무소 이런 데서 했겠습니까? 교회에서 했습니다. 지금도 3.1절만 되면 우리 민족이 보면 대구에도 보면 대구 제일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행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모든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33인의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기미 동년 만년세 운동을 일으킬 때 그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이제 정의로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을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도구로 가르쳐야지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취직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꾸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마세요. 걔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못 돼요. 지가 다 해야 돼요. 지가 공부해야 돼요. 지 머리로 어쨌든 다른 사람, 아이들,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사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밀어주는 사람이 되면 제일 좋은데 우리는 자꾸 다른 식으로 자꾸 가르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므로 이 아이가 조금 비겁하고 어떤 그런 아이들 생각이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욕심내고 이런 것들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공의롭고 정의로운 걸 가르쳐야. 하나님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놈들을 내가 사용하면 그래도 얘가 어디 가서 정의로 공의롭게 사용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맨날 욕심만 내고 뭘 하나 맡겨놓으면 거기서부터 도둑질이 나고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비겁하고 그런 아이들을 기를 생각하지 말고 공의롭고 정의로만 키우시면 사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높이는 건 그 밑에 있던 감옥에 있던 요셉도 하루아침에 총리로 만드는 건 아닙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식으로 잘 가르치고 잘 훈련시켜서 사회에 내보십시오. 해외 동포됩니다. 지 잘나서 해외 나가고요. 나는 여기서 그냥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아이들을 정의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역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 이 옥포 지역이라는 이 현실도 우리 생각에는 뭐 사람들이 이렇구나 생각하지만 이곳을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지역을 내가 예수님의 복음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도록 적어도 내가 교회에서 영적인 어떤 권위는 내가 여기서 찾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내가 원래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 할 수 있다. 바꿔야 됩니다. 지도자를 바꿔야 돼요. 어떤 영적 지도자를 바꿔야 되고. 여러분 교회 미안하지만 옥포 지역에 교회가 좀 하다못해 죄송합니다만 충성교회나 화원교회가 제일 번듯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왜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밀려서 그런 거예요. 이 영적인 이 지역이 우리가 극복이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옥포 지역에 보내주셨으니까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이거 우리 영적으로 무너뜨려야 되는구나 이걸 하십시오. 그거 되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를 위하고 지도자를 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이런 영적인 기조에 바로 서서 영적인 기류를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우리가 지배하게 되면 보이는 모든 열매들은 바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히 생활을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이렇게 위정자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잘 다스리고 평화롭게 해야지. 그런 사람이 좀 잘 안 되고 문제가 자꾸 일으키고 자꾸 교회 괴롭히고 교회 욕하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우리가 안정적인 선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케이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는 맥주절 감사절 헌금을 옥포 읍사무소 그러니까 지금 옥포 지역 행정센터에 가서 이렇게 읍장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냥 티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꼭 가서 읍장하고 나오길 때 남들은 인정하든 말든 저는 그 사람하고 붙잡고 내가 옥포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딱 물어보고 사무실에 기도하고 나옵니다.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적어도 영적인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당신 읍장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옥포지역을 기도해주고 당신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줍니다.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 관리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서 여러분이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은 큰 교회 가면 큰 하나님이고 작은 교회 가면 작은 하나님 아닙니다. 믿는 대로 믿으시는 하나님, 믿는 대로 그 크신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좁은 시간을 가지고 할 필요 없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선포하고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꼭 우리가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민족의 장래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 생활 위축되지 말고 힘있게 하시는 우리 모든 예수비전 충성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우리 애국가 마지막으로 부르시고 이제